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모두 기록된 사건은 굉장히 드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4권 모두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큰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에 관한 기록에서 그 시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직후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가셔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 거죠. 또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와서 파송을 받아 전도하고 나서 그 전도의 보고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야, 참 수고 많이 했구나. 너희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는 게 좋겠다 하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오병이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와서 그 활동을 보고하니까 그 보고를 주님께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도 제자들의 그 활동을 들으면서 내가 처형시킨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제자들의 활동을 세례 요한의 활동과 연관시키면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의도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경찰서나 검찰이나 안기부나 그런 데서 여러분을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좋지 않는 어감이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좀 더 종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가르쳐 주는데요. 4절에 이때에 절기가 겹쳐 있었는데 바로 이때가 유월절 절기와 맞물려 있었다는 새로운 정보를 제자 요한은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요. 이 모든 것이 오병이어 사건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고 헤롯 왕이 무서워서, 헤롯 왕의 위협이 무서워서 피신 가신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유일하게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 밖에서 보내신 때가 여기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빈들로 가셔서 유월절을 보내시는데 그 시점이 세례 요한이 죽은 직후였다라는 의미에서 이 오병이어에는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그가 죽은 직후에 일어난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의 새 시대,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카이오스가 왔음을 주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선포하실 의도를 가지셨던 것이죠. 제자 요한은 그 시대에는, 그 시점에는 그것을 몰랐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요한복음을 썼으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오병이의 기적 사건의 의미를 제자 요한은 나중에 깨닫고 요한복음에 정리를 해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그들을 먹이길 원하셨어요. 배고픈 이 무리들을 주님은 먹이길 원하셨어요. 마태복음은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빈들로 6월절에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주님을 향해서 몰려오는데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목자 없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어요. 그것처럼 불쌍한 양이 없잖아요. 그렇게 차량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저들을 품어주고 싶었고 먹여주고 싶었던 주님의 그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직접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그 빈들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을 빵덩어리로 충분히 주님 만드실 수 있죠. 그런데 직접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이 일에 동참시키시는 장면이 바로 5절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길 원하셔요.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을,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할 증인들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참여시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주님, 우리가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요? 지금 빈들이에요. 여기는 빵집이 없는데요? 주님, 우리는 돈도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빌립을 딱 찍어가지고, 그렇죠? 빌립을 지칭해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12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주님께서 이 질문을 빌립을 향하여 대표로 했던 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빌립이었을까? 뭐 베드로도 있고 뭐 제자 요한도 있고 12명의 다양한 제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자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주님께서 지칭해서 지목해서 이 질문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답변할지를 아시고 했다고 그래요.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테스트죠. 여러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출제자를 위한 거예요? 학생을 위한 거예요? 학생을 위한 거죠. 학생을 위한 거예요.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아셨어요. 빌립이 어떻게 답변할지를 아셨어요. 하지만 빌립은 몰라요. 그러니까 빌립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빌립으로 지칭되는 12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7절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건강한 장정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200명의 사람이 하루 종일 수고한 품삯이 적지 않는 돈입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해주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은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빌립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빌립만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제자 빌립은요, 우리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빌립이 처음 등장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1장 43절에 빌립을 부르셔요. 그런데 이 빌립은 고향이 어디냐면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베세다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는지 시사하지요. 빌립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그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거기가 고향이라고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답변할지까지도 사실은 알고 계셨죠. 45절에 1장 45절에 보시면 이 빌립은요, 성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었어요. 모세오경을,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상당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선지자셔 라고 말할 정도의 나름대로의 성경 지식과 신앙 고백과 그리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인데요. 6장에 와서 빌립의 전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요. 전혀 새로운 모습이에요. 너무나 계산이 빨리 돌아가죠. 너무나 현실적인.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나름대로 성경의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전도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문제 앞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이 되는, 그 문제 앞에서는 지극히 계산적이 되는, 우리는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요. 신앙 고백도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도 하고 전도도 해요. 그런데 정작 내 개인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딱 섰을 때는 너무나 계산적이 되는, 너무나 현실적이 되는,
우리 모두 다 빌립 같습니다. 1장에 나와 있는 빌립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 제자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1장의 빌립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6장에 와서 또 다른 빌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계산 빠르죠. 현실적인, 주님, 저희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또 제가 이 지역을 잘 알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만한 빵을, 이 많은 사람, 장정 5천 명, 그 이상이겠죠. 어린아이 여성을 포함하면. 이 많은 사람의 빵을 살 만한 빵집이 없어요. 돈도 당연히 없어요. 네. 우리가 빌립과 같습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 앞에서는 지극히 계산적이 되고 지극히 현실적이 되는 이 빌립의 모습이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빌립의 생각 안에는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빌립의 계산 안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의 계산 안에는 철저하게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에 대한 이해죠. 자신이 직면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빌립은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주님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생각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돈에 대한 힘, 자본에 대한 힘,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빌립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회의를 합니다. 또 여러분 새해년도에 준비하기 위해서 부서를 또 재정비하고 또 사역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하시고 있을 겁니다. 또 당회에서도 오늘 또 저희들 회의를 합니다. 할 때에 우리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할 때에 우리는 빌립처럼 계산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들겨요. 수입 지출이 안 맞아요. 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해볼까요? 할 때에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불가능하겠는데요. 빌립처럼 반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저는 그 50일 사경에 앞두고 주님과 이렇게 씨름할 때요. 주님,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주님 몇 사람이나, 또 아침에 그래도 빵이라도 한 조각 나눠야 되고, 저녁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 허기질 텐데, 그러면 적어도 언뜻 계산해도 2천만 원이 넘는데, 빵값이요. 빵값이요. 네. 우리는 정말 이 빌립 같습니다. 뭔가 하나 하려고 할 때, 뭔가 주님의 일을 모색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빌립과 같이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려운,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해버리는 자본주의에 갇혀있는, 자본주의 논리에 갇혀있는, 세상의 논리에 갇혀있는, 돈의 논리에 갇혀있는, 그래서 기적을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적을 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 자본주의의 그 틀 안에 뿌리 깊게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 때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더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기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빌립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뭐냐면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이 5절의 이 질문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돼요. 이 질문이에요. 질문.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감히 생각을 못하는, 감히 생각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근데 그 질문은요, 내가 생각 안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각도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안에 기적의 씨앗이 있어요. 그 질문 안에 기적의 힌트가 있어요. 네.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제가 이 6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머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요, 이 5절의 질문이 계속 제 마음을 때렸어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야, 장 목사, 내년도에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장충단 교회 이 많은 성도들을 먹일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먹일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우리 교회 프라임 목장의 이 형제와 자매들을 먹일까? 이 구절이 주님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질문, 생각하지 않는 질문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참 교회는 신기한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상상을 하는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처럼요. 그곳이 교회예요. 그 질문이 있는 곳,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상상을 하는 것이고, 꿈을 꾸는 것이고, 동의하십니까? 거기가 교회예요. 2025년도에 장 목사,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장충단 교회, 아니 이 장충단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빵을 나눠줄 수 있을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실의 목회자들이,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질문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을 먹여줄까? 우리 교회 청년들을 먹여줄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먹여줄까? 아니 우리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먹여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거기에 힌트가 있거든요. 그 주님의 질문 안에 기적의 씨앗이 있어요. 그 질문 안에 기적의 힌트가 있어요. 근데 빌립은 이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수가 많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빈들이에요. 저녁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답하죠. 각 사람으로,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내게 해서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예수님의 힌트는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 안에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주님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안에 주님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 여러분의 그 계획 안에 주님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생각 안에 주님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의 그 생각 안에 주님이 포함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너의 계획 안에 나를 포함시켜달라고. 지금 내 계획 안에 너를 포함시키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세상에 하지 않는 상상을 하고 세상을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목자들이, 교사들이, 리더들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사역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질문을 던지는 우리의 계획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시키는 그런 새해 계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